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셨습니다. 빈들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요, 황량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빈들에서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을 보시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자, 지금 텅 비어 있는 들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다 배불리 먹고 남는 풍성한 잔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에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뭐라고 적었죠? 빈들의 잔치.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빈들, 잔치, 이 두 용어가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좀 어색한 거예요? 좀 어색하죠. 빈들, 잔치, 어색한 거예요. 연결이 될 수 없는 그런 불편한 말들이에요. 그런데 이 어울리지 않는 이 빈들과 이 잔치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연결이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빈들의 잔치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듣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뭐예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두 개의 듣는 것이 나오는데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께서 들으셨고요, 무리가 들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들으셨는데 뭘 들었을까요?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요? 본문 바로 앞절에 있는 1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은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덮지 마세요.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지금 뭘 들었죠?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단락인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까지를 보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의 생일 잔치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은요, 앞단락은 헤롯 왕의 생일 잔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의도적으로 빈들의 잔치라는 제목을 썼어요. 이 잔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마태복음 14장인데요, 헤롯과 부정하게 결혼한 헤로디아의 딸이 이 생일 잔치에서 아주 요염하게 정말 이 헤롯 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그런 춤을 추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헤롯 왕이 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약속을 해요. 뭐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 약속을 받자마자 엄마와 상의하고 나서 대답한 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은 참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라고 자신의 인생의 목표, 자신의 인생의 비전이 너무나 명확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흥함을 위해서라면 자신은 얼마든지 쇠할 수 있다 라는 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누가 들어요? 예수님이 들었어요. 자, 이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고 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장례식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죠. 장례식장에 가야죠. 아니면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잘못된 죽음이잖아요. 이거는 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죽음이잖아요. 그러면 항의해야죠.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 이제 월드컵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조금씩 이렇게 잊혀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죠? 바르게 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잘못했던 것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소리를 내야 되고 바른 것으로 교정하기 위한 우리들의 몸부림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뭇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것부터가 사실 걸렸어요. 왜 예수님이 이러셨을까?
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배 타고 떠나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궁금하세요?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세례 요한을 죽인 이 헤롯 왕이 무서워서 이렇게 답을 하기에는 너무 좀 궁색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답을 얻은 게 있는데 그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사명 때문에 갔어요. 사명 때문에.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를 보면 오늘 이루어지는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때도요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것을 들었어요.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은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아예 가셔서 사셨어요. 거기서 살았어요.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옮기셨죠? 왜 멀리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셨나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14절에 명확한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떠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명 때문인데, 예수님의 사명은 뭐예요? 이미 선포된 말씀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었고 아직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사명 때문에. 자, 예수님이 빈들에 가셨어요. 그러자 이 소식을 두 번째 누가 들어요? 무리가 듣고 있습니다. 무리가.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자, 여러 고을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지금 빈들에 모인 이 사람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나옵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자, 성인 남자만 5,000명, 여성과 아이들을 합하면 좋게 10,000명은 넘어가는 그러한 엄청난 인파가 지금 모여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빈들은요 말 그대로 비어있는 들이에요.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황량한 광야입니다. 그런데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 빈들까지 지금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4장을 읽었지만 14장 이전에 펼쳐지는 예수님의 행하셨던 사역과 또한 그 사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펼쳐져 나갔던 예수님의 소문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먼저는 온갖 질병을 다 고치세요. 나병, 중풍병, 열병, 혈루증, 이러한 온갖 질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보게 하셨고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을 하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죽은 소녀까지도 살리셨어요.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소녀까지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지금 펼쳐졌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핫뉴스예요. 핫뉴스가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 펼쳐져 갔고 이스라엘을 들썩들썩이게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14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소문의 위력이 어디까지 갔냐면, 자, 14장 1절을 보면요,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어떻게 해요? 듣고, 이렇게 뒤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분봉왕 헤롯이 들을 정도로 이 소문의 능력은 이스라엘 전역을 지금 들썩이게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러한 소문을 듣고 지금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빈들에 모였습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했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얼마나 다양합니까? 생긴 것도 다르고, 태어난 것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도 다르고, 얼마나 다양해요.
그런데 1만 명이 넘어가는 이 많은 사람들의 그런 다양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정직하게 땀 흘리고요, 그 땀 흘린 수고의 대가를 먹으면서 살아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는 이런 소문이 있는데 진짠가 궁금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따라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열심히 있는 아내분으로 인하여서 우리 따라온 남편들이 지금 한 7분 계시네요. 계시잖아요. 아마 이곳에서도 10,000명이 좋게 넘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피폐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그동안 살아왔고 또한 앞으로도 살아갈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 빈들에 모였어요. 근데 이 빈들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빈들에 와 있다라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지금 빈들에 이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라는 공통점이 이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빈들까지 쫓아온 이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형편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빈들까지 쫓아올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깊은 곳에 간절함이 있었을 거예요. 마셔도 마셔도 해갈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고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의 궁핍함이 이들 가운데는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빛은 어땠을까요? 멍한 눈빛이었겠습니까? 아주 초롱초롱하게 빛났을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께 말 한마디 한번 건네보고자 하는 그 말은 어땠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향한 몸짓은 어땠을까요? 간절함 그리고 갈급함이 아마 이 모든 사람들에게, 빈들까지 쫓아온 이 사람들에게 다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빈들까지 쫓아온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주님,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유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자, 오늘 빈들의 잔치가 무엇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잔치하면 우리는 뭐가 생각나요?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근데 오늘 이 빈들의 잔치는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듣고 있어요? 그 들음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움직이고 있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들었어요. 그 들음은 뭐와 연결이 돼요? 사명과 연결되고 있어요. 사명과 연결되자 계속해서 빈들까지 가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예수님은 행하고 있어요. 무리들도 들었어요. 그 들음은 뭐와 연결돼요? 그 마음의 간절함,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갈급함과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빈들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 빈들의 잔치는 들음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듣고 있어요.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셨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저녁이 되었습니다. 15절을 볼까요?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운집해 있던 무리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이곳에 아주 아이러니하게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지금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이게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고요. 그 문제가 뭐예요? 먹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먹는 게 없다라는 거. 잔치의 중요한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라고요?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저도요 결혼식장에 종종 갔다 옵니다. 축하하기 위해서. 돌아오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죠?
음식 얘기예요. 음식 얘기. 음식 맛있었다 맛없었다 이 얘기합니다. 돌아오면서 신랑 신부 진짜 예뻐. 오늘 주례 목사님 말씀이 진짜 은혜로,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안 해요. 뭔 얘기 들었는지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잔치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제가 일가를 우리 2주 전에 임직식을 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잔치를 한 거예요. 아내가 저에게 두 마디 말을 했어요. 여보, 준비하느라 수고했어. 근데 음식 진짜 맛있더라. 먹는 얘기를 해요. 먹는 얘기를. 일가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애들은 여보 잘 지냈어? 밥 줘.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잔치에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잔치에는 먹는 거. 먹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우리들의 눈에 이래 싹 들어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역시 먹는 거예요. 잔치로 먹는 거예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였어요. 하지만 먹을 게 없어요. 잔치인데 지금 심각한 문제가 다시 발생한 거죠. 더욱이 이곳은 빈들이었습니다. 때는 이미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배는 고프고 밥은 먹어야겠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사 먹을 것을 사 먹도록 해주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있는 상황에서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타당하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지금 주님께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리를 보내어서 마을에 들어가 사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이 말에 대한 것이 온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 성인 남자만 5,000명, 여성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이 예배가 마치고 이 집회가 마치고 일시에 마을로 다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게 있겠습니까? 있긴 있죠. 근데 이 10,000명 이상의 사람이 어떻게 이걸 다 먹어요? 우리 향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0,000명이 모였어요. 10,000명이요. 예배가 마쳤어요. 일시에 자기 집에 안 가고 다 먹을 거 사러 일시에 10,000명이 와르르 향남에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홈플러스, 현대 그린마트, 아울렛마트, 또 뭐 생각 잘 안 나네요. 하여튼 그런 파는 곳에 일시마비가 일어날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이 향남 땅만 해도 10,000명이 동시에 먹을 것을 사러 가면요, 마비돼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큰 마을도 없는데 10,000명이 가면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마을에 간다 한들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여기가 안 되니까 다른 데 가면 되겠지? 제가 단언하는데 안 됩니다. 여기가 안 되니까 다른 데 가면 되겠지? 여기서 안 되는 이유를 고치고 다른 데 가면 돼요. 근데 여기 있어도 안 되는데 다른 데 가면 되겠지? 안 돼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간다고 안 새겠습니까? 새요. 샌다고요.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뭔가 그럴듯한 허상에 속으시면 안 돼요. 말은 그럴싸해요. 마을에 가서 먹을 거 사 먹게 하십시다.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이건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오늘 보면 16절을 볼까요?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이 듣기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지금 계속하고 계세요. 의아한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남들 신경 쓰지 말고 니들 먹을 거나 신경 써라. 이러면 이해가 확 되죠. 지금 니들 먹을 거나 신경 써.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먹을 것을 줘라. 자, 이 얘기를 듣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17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두 가지를 강조해요. 예수님께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대답하는 이 17절을 보면 두 가지가 강조돼요. 첫째, 장소예요. 장소. 여기라는 단어예요. 여기.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빈들이죠. 여기가 어디죠? 먹을 것을 만들 수도 없고 먹을 것을 살 수도 없는 곳이에요. 여기가 어디예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이에요. 이런 곳에 지금 자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 지금 반문하는 거죠. 여기. 두 번째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강조합니다. 보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뭐죠? 뿐이니이다. 자, 제가 지금 강조점을 뒀어요. 어디에 뒀죠? 뿐. 이 한글 성경에 이 뿐으로 해석된 원어를 보니까 그 뜻이 뭐냐면 안 된다였어요. 지금 이해되시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속마음을 우리는 지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안 된다라는 부정어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뿐이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빈들에 있는 자신들에게 그래도 예수님께서 먹을 거를 주라고 하신다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속마음은 뭐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제자들의 속마음은 이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10,000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주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현실을 아셔야지, 현실을. 지금 이게 어떤 현실인데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주님.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이들의 속마음에 지금 이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기까지요,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뭔가라는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자들이 이 말을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 속에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 자, 지금 제자들은 뭘 보고 있죠? 자기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빈들이죠, 빈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을 보았습니다. 자, 제자들은 지금 또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5절을 한번 보세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어떻게 됐죠? 저물었으니. 이미 저물고 있는 저녁 때를 봤어요. 제자들이 또 본 게 뭐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죠. 그나마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마을도 봤어요. 그리고 또 뭘 봤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봤죠. 그렇죠? 지금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들이 보고 있는 것은 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온전한 해결책을 줄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빈들이에요. 해는 지은 이후 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무슨 저런 얘기를 하시나 라는 것이 속마음에 꽉 찼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황된 말로 들렸겠습니까? 더욱이 오늘 보면 19절을 한번 보세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어떻게 하죠? 앉히시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앉히시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비스듬하게 눕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명령해서 잔디 위에 다 비스듬하게 누워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죠? 이제 밥 먹자라는 거예요. 밥 먹자. 이제 잔치가 열렸었으니까 우리 밥 먹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밥이 없다. 이게 문제예요. 그 밥이 없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50명씩 그룹을 짓게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10,000명 이상이 될 텐데 10,000명이라고 치면 50명씩 소그룹을 지으면 몇 개 소그룹이 나오는 줄 아세요? 200개가 나와요. 200개 소그룹.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50명씩 앉혀라. 제자들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스승이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운집해 있는 곳에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50명씩 좀 앉아주세요. 아저씨 50명씩 좀 앉으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잘 들었겠어요? 자기들끼리 하는 말에
웅성웅성 하는 것에 어떻게 듣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도 이해되지도 않고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10,000명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 버럭버럭 지르면서 좀 앉아주세요 얘기하고 있고 제자들이 얼마나 짜증났겠습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자, 이런 가운데 그래도 제자들은 지금 무리들을 앉히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뭘 봤어요? 안 되는 것만 봤어요. 지금 발생한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할 수 없는 것만 봤어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나마 마지못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 제자들은 정작 봐야 될 것을 못 봤어요. 제일 중요한 것을 못 봤어요. 그게 뭘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이거 우리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못 봤어요. 지금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데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부름에 자기가 먹고 살던 거 그 생업 다 놓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에요. 함께 먹어요, 함께 자요, 함께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 온갖 질병을 다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들은 누가 그러던데 라고 들은 게 아니라 자기의 눈으로 봤다니까요. 자기의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 발생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들이 예수님을 못 보고 있어요.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지식이 예수님보다 먼저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뭘만 보고 있어요? 빈들을 보고 있잖아요. 해가 뉘우뉘우 지고 있는 저녁대를 보고 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들만 보여요. 그나마 보이는 게 마을이 보였고 그나마 보이는 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 보이긴 보이는데 이거 안 된다. 그것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보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무리들은 그 예수님을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렌즈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교회에 나오는 거냐? 물론 교회에 나오는 걸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모양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현실을 바라보는 내 렌즈를 갈아 끼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으로 내 현실을 바라봐요. 우리는 그렇게 작동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믿는다는 것에는 하나 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속에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빈들 여전히 보입니다. 빈들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여요. 먹을 것 없는 사람들도 보이고요, 저물고 있는 저녁 때도 보이고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보여요. 믿는다고 이거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다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이 믿는다는 말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보인다니까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빈들까지 쫓아온 무리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봤어요. 그 예수님. 왜 빈들까지 왔어요? 예수님 보려고. 왜 지금 해가 뉘우뉘우 지고 있는데 집에 안 가고 있죠? 예수님 보려고. 배고픈데 왜 빈들에 남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려고요. 예수님 보려고.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을 보면 자신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들은 바로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들의 생업을 다 내려놓고 쫓아가고 있는 제자들은 바로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제 포인트가 여기 있는데요, 그 예수님은요, 안 되는 현실, 불가능한 현실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오늘 보면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것이 뭐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먹이기에 턱없이 부족한 음식이에요. 그것이 뭐죠? 지금 이 발생한 현실의 문제에 턱없이 부족한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그거예요. 그거. 어느 누가 봐도 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뭘 갖고 오라고요? 그거 갖고 와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배 왜 드리세요? 말씀 왜 들으세요? 기도를 왜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내 자체가 그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삶에 많은 문제투성이를 안고 있습니까? 얼마나 연약해요. 얼마나 부족합니까? 내가 그것이에요. 내가 그것. 내가 그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2014년 오늘도 우리들에게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자, 그것을 가져왔어요. 제자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19절 중반을 한번 보시겠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뭐 하시죠? 축사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셨어요. 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본다는 것은,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것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물론 하늘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 역시 시선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축사하세요. 원어를 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찬양하다, 축복하다라는 뜻이 축사의 원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은요, 찬양할 상황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축복의 말을 얘기 나눌 상황이 아닙니다. 너무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세요. 먹을 게 준비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지금 어떻게 했죠? 다들 둘러 앉아라. 50명씩 다 소그룹을 쳤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둘러 앉아라. 먹을 것을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뭐 하는 짓이냐, 원망 들을 상황이에요. 찬양하고 축복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축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축사는 찬양할 이유, 기뻐할 조건,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축사는 뭐였냐면, 저를 한번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확신과 선포. 시작. 확신과 선포.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예수님의 축사는 다시 말하면 확신과 선포였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을 이미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걸로 확신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을 내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걸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오늘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확신과 선포,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빈들의 잔치가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빈들, 잔치 연결 안 된다니까요. 해보세요. 연결이 안 돼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빈들과 이 잔치, 연결될 수 없는 이 두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확신과 선포. 이거 꼭 잊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간 정말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우리들을 움직이는 핵심 키워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을 이미 내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문제가 발생한 바로 오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갈멜산의 영적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나옵니다.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죄송하지만 진짜 이거 미친 소리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땅이 쩍쩍 갈라지고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여, 먹고 마십시오. 큰 무슨 소리요? 빗소리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현실은 뭐라고요? 3년의 가뭄이에요. 3년의 가뭄. 근데 뭘 선포하고 있어요? 큰 비를 얘기하고 있어요.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엘리야는 왜 이 상황 가운데 큰 비를 얘기를 하고 있죠? 확신과 선포라니까요. 그 확신의 근거가 뭐길래요? 갈멜산에서 영적인 승리를 엘리야는 이미 맛봤잖아요. 불러응답하신 하나님을 맛봤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큰 비 내리지 못하시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한, 아니 이미 그것을 이루고 계신다는 확신 가운데
오늘 이 가뭄의 땅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죠? 가뭄이 끝나고 큰 비가 내리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도 생각이 났어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니까요,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40여 년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 어울리는 것은,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은과 금이죠. 왜요? 더군다나 구걸하고 있으니까. 우리들의 상식, 우리들의 생각으로 이 구걸하고 있는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적합어는, 연관 검색어는 은과 금이에요. 은과 금. 일어나 걸어라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베드로가 뭘 얘기하고 있죠? 일어나 걸어라. 어울리지 않는 이 두 단어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확신과 선포. 정말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이 확신을 어디서 얻어왔습니까? 사도행전 3장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를 일으키기 전에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오순절 강림 사건을 경험했고요. 그는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의 기쁨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다. 주 앞에 기쁨이 충만하다.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이 복음의 외침 속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이 이미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오늘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그 안전뱅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빈들의 잔치를 주관하시는 예수님, 확신과 선포입니다. 그 결과가 뭐죠? 19절 우리 하반절을 볼까요? 하반절을 보시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 12제자들에게 주었고 12제자들은 그 받은 떡을 가지고 200여 개의 200개 이상의 그런 소그룹을 돌아다니면서 이 떡을 나눠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찰 정도로 풍성한 생명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빈들의 잔치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들의 삶에도요, 빈들이 있더라고요. 이 자리에 저도 오늘 예쁘게 보이려고 좋아하는 넥타이 멋있죠? 이렇게 예쁘게 보이려고 입고 왔어요. 하지만 이건 저의 껍데기고요, 제 안에도 빈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이는 것, 안 되는 것, 할 수 없는 것이 더 먼저 보여요. 빈들이 얼마나 그렇게 빨리 보이는지,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빨리 보이는지. 고작 내가 갖고 있는 것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하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마지못해 하는 제자들처럼 우리들 삶 가운데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이 있다고요. 그것이.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가 어디죠? 예배당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어떠한 형편이 다 다른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지금 우리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지금 예배당에 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래도 하나님 앞에 향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들의 눈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해주십시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공통점이죠. 오늘 본문의 무리들의 공통점처럼.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할까요? 확신과 선포. 정말 잊지 마십시오. 바로 이런 갈급함과 이 빈들과 잔치를 연결시킬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이거예요. 이거 확신과 선포예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왔길래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을 이미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걸로 확신하고 바로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답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고 마무리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입니다.
이러한 확신과 선포를 통해 내 삶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빈들의 잔치, 그러한 생명의 역사, 풍성함의 잔치가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보에 있는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일을 보겠네. 후렴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우리들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담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황량한 땅,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향하기를 원합니다. 확신과 선포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빈들 가운데, 우리들의 눈물 가운데, 우리들의 아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둠 가운데 빛이 되고 싶습니다. 죽어가는 곳에 생명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나약한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강함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답이 되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빈들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뿐, 바로 이것만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해가 뉘어뉘어지고 있는 저녁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작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보고 있지 못하는 아이러니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는 아니합니까? 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정합니다. 주님께 내 시선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해결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빈들의 잔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결될 수 없는,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을 사로잡아 주시사 확신과 선포 가운데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놀라운 믿음의 눈이 뜨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선포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이 이미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들의 빈들, 우리들의 눈물,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시선이 때로는 빈들만 볼 때도 있고 할 수 없는 것을 볼 때도 있고 어쩌면 이것이 너무나 더 빨리 들어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다시 한번 이 빈들의 잔치를 통하여 우리가 듣고 있는 것,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의 확신과 선포가 과연 어떠한 고백으로 나오고 있는가 말하는 것,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것을 가져왔으니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주님 앞에 확신과 선포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교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